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탐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혹시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도대체 이 모든 것을 만든 분은 누구일까 하고 궁금해했던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실까 하고 간절히 묻고 싶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증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자라났습니다. 때로는 확신에 찼다가 때로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삼위일체라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하고 생각하시죠. 어떤 분들은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지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삼위일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아름다운 진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 여정에서 삼위일체는 결코 머리 아픈 신학적 난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답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혼자일 때 외로울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고난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삼위일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왜 성경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한 분이라고 말할까?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제1장 신비의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세 분이신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배웠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도 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모순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이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아니야, 한 분이셔. 그럼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따로따로 부르세요? 선생님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사과는 사과이고 오렌지는 오렌지입니다. 김씨는 김씨이고 박씨는 박씨입니다. 하나는 하나이고 셋은 셋입니다. 우리 뇌는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A는 A이고 A가 아닌 것은 B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논리학의 기본 원리인
동일률과 모순율, 배중률입니다. 서양 문명 2000년을 지배해온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신비의 시작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수학은 정확하고 명료합니다. 1 플러스 1은 2이고 3 빼기 1은 2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죠. 그런데 삼위일체를 수학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1이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나님의 3분의 1씩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성부님이 하나님의 3분의 1일 리가 없거든요. 성부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족합니다. 곱셈은 증폭이나 반복을 의미하는데 삼위일체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수학으로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수학적 공식에 맞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말씀은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부르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이 고백을 암송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씩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유일성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신교는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행동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선언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였거든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님을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8장 29절 기뻐하시며 레위기 15장 16절 근심하시고 에베소서 4장 30절 탄식하시며 로마서 8장 26절 증거하시는 로마서 8장 16절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왔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모두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나 도구일 뿐이야.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경험과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경험되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지만 이것도 그들의 신앙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2세기에 살았던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데 익숙했습니다. 또한 라틴어에 능통해서 적절한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유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이런 비유를 생각해냈습니다.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를 생각해보자. 가지는 나무에서 나왔지만 나무와 다른 가지다. 하지만 가지는 여전히 나무의 일부다. 또 샘에서 흘러나온 강물을 생각해보자. 강물은 샘에서 나왔지만 샘과 다른 강물이다. 하지만 강물은 여전히 같은 물이다. 이런 비유를 통해 테르툴리아누스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세 개의 위격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삼위일체라는 용어의 시작이었습니다. 트리니타스는 셋을 뜻하는 트레스와 하나를 뜻하는 우니타스를 합친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세 개의 하나라는 뜻이죠.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용어를 통해 하나님의 유일성과 삼중성을 동시에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본질과 위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쉬운 설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비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물의 비유였습니다. 물이 얼음, 물, 수증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H2O로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언뜻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의 본질이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비유를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은 동시에 얼음이면서 수증기일 수 없습니다. 얼음이 되려면 물이 사라져야 하고 수증기가 되려면 얼음과 물이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상태가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한순간에는 반드시 하나의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성부가 사라지고 성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또 다른 비유로 태양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태양 자체와 태양빛과 태양열이 하나의 태양에서 나오지만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과 태양열은 태양 자체보다 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에서 성자와 성령이 나온다면 성자와 성령은 성부보다 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자와 성령도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과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사과의 껍질과 과육과 씨가 모두 하나의 사과를 이룬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껍질과 과육과 씨는 각각 사과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사실 이 모든 비유들이 가진 공통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유일성이 분명하게 강조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뿐만 아니라 이사야 45장 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단서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안에 복수성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천사들과 의논하신 것일까요?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7절 바벨탑 사건에서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라고 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장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우리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사야 48장 16절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와 나, 즉 메시아와 그의 영이라는 세 존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런 단서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한 장면에서 성부 음성, 성자, 예수님, 성령, 비둘기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지만 그들이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여 삼위일체가 언급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 스스로 이 신비에 대해 증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인성을 취하신 선육신의 상태에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관계에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6절. 여기서 성령은 예수님과는 다른 분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처럼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또 다른 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알로스인데 이것은 종류는 같지만 다른 개체를 의미합니다. 만약 헤테로스였다면 완전히 다른 종류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종류, 즉, 하나님이지만 다른 위격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초기 교회는 이런 성경의 증언을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 성부께 기도하고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이런 삼위일체적 경험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부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가 우리를 구속하시며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신학 공식이 아니라 그들의 자연스러운 신앙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2장 사랑의 논리, 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실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부동의 동자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지만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심지어 창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은 차갑고 무관심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의 고통이나 기쁨에 전혀 관심이 없는 존재 말이죠. 실제로 그리스 철학의 신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하지만 냉정하고 강력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시며 구원을 위해 직접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20세기의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아의 확장이 아니라 타자를 타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 안에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혼자라면 창조하기 전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이후에 생겨난 것일까요? 4세기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에 대해 혁명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불안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에 대해 이런 아름다운 설명을 했습니다. 성부는 사랑하시는 분이고 성자는 사랑받으시는 분이며 성령은 사랑 자체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사랑의 순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관계라는 뜻이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의무나 필요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기쁨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성자는 성부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에 완전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 자체가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적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갈망하고 상대방을 통해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연인들을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동시에 결핍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불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자녀를 통해 기쁨을 얻고 자녀의 성공을 통해 보람을 느낍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사랑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삼위일체의 사랑은 결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부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그 완전함이 성자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넘칩니다. 성자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사랑으로 성부께 응답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신학자들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받기 위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고 끝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창조하셨을까요? 외로워서일까요? 필요해서일까요? 심심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일어난 일입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행복한 부부가 그 행복을 자녀와 나누고 싶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사랑의 확산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본성상 자신을 나누고 확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혀도 자신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사랑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이것은 창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넘침으로 인해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상호성입니다. 성부만 사랑하시고 성자만 사랑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둘 다 사랑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사랑받는 자입니다. 둘째, 동등성입니다. 성부의 사랑이 성자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둘 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에서는 종종 불균형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사랑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삼위일체에서는 완벽한 균형이 있습니다. 셋째, 영원성입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로 끝날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넷째, 완전성입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없이도 완전히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삼위일체와 비슷한 사랑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통해 더 풍성한 존재가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시간, 에너지,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줍니다. 밤잠을 포기하고 자신의 꿈을 미루며 자신의 편안함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더욱 완전한 어머니가 됩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이 자신을 채우는 역설입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할수록 어머니는 더 깊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합니다. 연인들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것이 자아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통해 더욱 완전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깊은 사랑에서 나와 너는 우리가 되지만 동시에 나와 너로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꿈이 나의 꿈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성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사랑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참된 사랑의 원형이고 모델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에는 놀라운 동력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성자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성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성자와 나누십니다. 성자는 성부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에 완전히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에서 성령이 나오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유대이자 사랑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랑의 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성부의 사랑이 성자에게 흘러가고 성자의 사랑이 성부에게 돌아오며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 다시 순환됩니다. 영원한 사랑의 춤과 같습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강제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은 의무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자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강제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노예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히 자유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진정한 사랑에서는 자유와 결속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깊이 결속될 수 있습니다. 제3장 관계의 하나님 우리는 왜 혼자일 수 없는가? 현대는 개인주의의 시대입니다. 나는 나야 라는 정체성이 강조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종종 약함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혼자가 편해, 솔로가 최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고, 혼밥, 혼술, 혼용 같은 혼자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혼자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역설적이게도 개인주의가 발달할수록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간 계속된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을 통해 초기 관계 경험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전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자신감 있고 타인을 신뢰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갑니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아이들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정서적 문제를 보이기 쉽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도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이 몸이 아픈 것만큼 실제적인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사람들이 서로 애정을 느끼고 유대감을 형성할 때 분비되는데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뇌세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 자체가 관계를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관계 없이는 살 수 없을까요? 삼위일체 교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이신 삼위일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관계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개인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 고립된 개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관계를 갈망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철학에서도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서구 철학은 개체를 중심으로 사고했습니다. 먼저 개체가 있고 그 개체들이 만나서 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0세기 들어 이런 사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관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한 나가 될 수 없고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삼위일체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각각을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로 사랑하고 존중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일까요?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고유한 역할과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는 창조와 계획의 주권자이시고, 성자는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성령은 적용과 완성의 역할을 하십니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갈등이나 경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기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성자의 영광을 위해 계시고, 성자는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서로 안에 거함 또는 서로를 위한 공간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시며,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십니다. 이것은 개성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줄 때 각자의 개성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마치 좋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의 개성이 더욱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은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말입니다. 이런 삼위일체적 관계는 가정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는 각각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고유한 특성과 역할이 있습니다. 보통 가정의 보호자이고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독특함과 은사가 있습니다. 보통 돌봄과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죠. 자녀들도 각각 다른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분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각자의 개성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면서 동시에 완벽한 하나됨을 이룹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를 가족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좋은 어머니는 자신의 사랑을 가족을 돌보는 데 쏟아붓습니다. 좋은 자녀들은 자신의 활력과 꿈을 가족과 나눕니다. 물론 현실의 가정은 죄와 한계 때문에 이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사랑을 추구할 때 가정은 하늘의 사랑을 맛보는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에서도 삼위일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친구는 나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는 다른 고유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더욱 나다워집니다. 좋은 친구는 나의 장점을 인정해주면서도 단점을 솔직하게 지적해줍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줍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깊은 연합을 경험합니다. 특히 3명의 좋은 친구가 모였을 때 나타나는 특별한 역동성은 흥미롭습니다. 2명일 때와는 다른 무엇인가가 생깁니다. 각자의 개성이 더욱 선명해지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각 지체가 다른 기능을 가지지만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며,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합니다. 이런 다양성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그것만큼 지루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각자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는 순간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바울은 같은 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4장. 고난 속에서 만나는 삼위일체.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질병, 이별, 실패, 상실 등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고통을 막을 수 있으실 텐데 왜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혹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전능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런 질문은 신학에서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 말이죠. 18세기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처음 사용한 이 용어는 지금까지도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이런 의문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관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제시하는 해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답들은 대부분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은 죄의 결과다라는 해답입니다. 물론 어떤 고통은 실제로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병이 나거나 거짓말을 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 말이죠. 하지만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욥기에서 욥이 고난받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그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은 시험이다 라는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모든 고통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받는 고통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 등을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굳이 그런 방식으로 시험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고통은 환상이다 라는 해답입니다. 일부 종교나 철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고통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인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고통은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그것은 환상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고통의 문제에 접근하려면 먼저 십자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분은 예수님 뿐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 예수의 고난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자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 성부도 함께 고통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몰트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셨다. 성부가 성자를 버리시는 것, 이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실 때 성부도 함께 절규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삼위일체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습니다. 고통을 함께 겪음으로써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난의 과정에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사랑의 끈 역할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했듯이 성령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의 전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성부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고통을, 성자는 십자가의 고통을, 성령은 그 모든 과정을 견디게 하시고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도 함께 흘리시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도 함께 느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상관없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고통에 참여하시는 사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는 표현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단순히 피해야 할 악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동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했습니다. 성령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성부는 새로운 창조를, 성자는 완전한 구속을, 성령은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난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셔서 부활과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삼위일체적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신비 앞에서의 겸손한 고백. 우리의 긴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탐험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이 신비로 남아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4세기의 신학자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관계의 가능성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충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삼위일체는 결국 사랑에 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독재자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이시며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야 할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사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이기적일 때가 많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고난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고난에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신학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삼위일체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경험해야 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히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실제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깨어날 때 성부의 창조적 사랑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상처받아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모두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더 구체적으로 답한다면 이렇습니다. 1.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성부이시다. 2.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시다. 3.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4. 그런데 이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부의 창조적 사랑에 감사하며 성자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과거를 치유해주고 현재를 변화시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로 우리의 긴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도의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긴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는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